2006년도에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알렉스 캔드릭이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본인이 출연을 해서 주인공으로서 한 기독교 학교의 미식 축구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화했습니다. 가장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그 미식 축구 팀에 이분이 들어간 거죠. 이 감독이 들어가서 근데 들어갈 때 당시에 그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 관계, 또 물질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미식 축구팀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직장도 잃게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부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팀 멤버들, 학생들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최고의 이제 승자가 되는 거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뒤져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알렉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알렉스 감독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이 궁금한 사람,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30, 이 히브리서 전체 30번 중에 23번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 전체 안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못하면 생각의 진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있음을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키, 저 사람이 안경을 어떤 걸 꼈나? 핸드백은 어떤 걸 맸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우리가 잘 하죠.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하죠. 그래서 인스타, 페이북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기가 막히게 포장하지만 현실 속에 내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간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게 됐나? 신장, 외모 뭐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그것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상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기를 잉태해야 아기가 낳죠. 그 계란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품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청년들, 다음 세대들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비전을 크게 가지시고 믿음으로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품은 대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쭉 나열이, 아벨부터 해서 많은 선지자들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32절에 보면은 쭉 사람들이 나와요.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사람들을 다 나열할 때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는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의 위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인간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생각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결국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과 연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다리가 있거나 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닥다리를 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요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믿는가, 이것은 개인별로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100%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시인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요, 처음에는 이것을 당연시화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당연시화해서 마치 모태신앙인들이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당연시화하듯이, 그러니까 식상한 거죠. 그냥 부모님 손붙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식상한 거죠. 아담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이 해이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대충 전한 거예요. 왜? 아담이 그렇게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와는 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뱀이 그 틈을 타고 약속의 허술함.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허술함,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와는 뱀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됐어요.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의 그 틈 사이에 악한 사단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근데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하와는 거기에 쏠딱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뱀은 오늘도 우리에게 대화를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대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달콤하게 선악과를 볼 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탐스럽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 만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마귀가 그것을 따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따먹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한테 대화를 걸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흰 담비처럼 차라리 내가 죽고야 말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아. 이런 믿음의 결단, 결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마음고생, 여러 가지 돈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만나면 좀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주셔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아벨은 그것을 눈치를 챘어요. 피의 제사. 근데 가인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죠. 이것 때문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돼요. 누가 제물을 준비해 주는 게 아니고 아벨이 준비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아벨이 준비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스타일대로 그냥 농사, 곡식을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할 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주일 날 아침에 졸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4절에 나오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이제 그 예물이 중요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거기에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왜 몰랐을까요?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는 절대 믿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동행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동행이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할 때 다 아멘 합니다. 그죠? 지금도 여러분 하면 여러분 아마 이 천장이 들썩일 것만큼 아마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런 거야. 지금은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믿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을 믿는다면 지금 암덩이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동행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아멘, 그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가짜다. 동행이 돼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가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암흑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믿음에서 가리키는데 아담처럼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가리키는 게 아니야. 왜? 아담은 너무 당연시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무덤덤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다 세팅해 놨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기근도 주고,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아들도 주지 않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복잡하게 그 사람 한 사람은 가지고 뭐 수백만 가지고 그렇게 교육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람 한 사람 가지고, 그리고 그 이삭 하나거든, 아들이 또 하나야. 그러고는 야곱하고 야곱하고 그 에서가 뒤지고 볶고 싸워. 그러다 야곱을 통해서 그나마 야곱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인간의 냄새가 많아요. 그나마 그래도 야곱이 조금 나으니까 그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가리키는. 그리고 요셉 때 가서야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된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정 못해도 제 자신이 인정합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이제 아담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고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완전히 가슴속에 그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거죠. 솔로몬을 보세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뭐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 아니면 1000일을 나눠서 드렸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통치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여호사밧을 보세요. 여호사밧.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처럼 성가대를 앞장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혹시라도 전쟁이 나는데, 자 여러분 성가대를 조직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야 정말 멋있는 대통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 여론은 어떨까요? 드디어 이상해졌어. 이상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성가대를 앞장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연합군들이 스스로 다 자기들이 스스로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원수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헤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요, 확인하세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내가 저 사람한테 100억을 주고 싶은데 진짜 감당할 수 있나 없나 하나님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할 것이고 네가 농사 짓지 않는 곳에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냥 공짜로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고 싶은데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어떻게 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의 병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졌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이 맞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따라서 갈 거야. 저들이 참 지도자 아니겠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큰일 났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는 가짜야. 여호수아 갈렙 저것도 가짜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38년을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세요. 38년을 가데스 바네아 그 땅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끝날 일을 왜 40년이 걸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믿음을 결단하고 세상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반드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적으니라, 내 믿음이 크니라,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8절에 뭐라 그래요?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가 지금 말세잖아요.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야, 쟤 좀 봐라. 쟤 돌연변이네. 쟤 믿음으로 하네. 야, 내가 쟤를 축복하리라.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예,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진들을 통해서 이미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으라,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갖기가 좋아요.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다 있고 그 결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구를 우리가 뭐 정말 중요한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예. 축구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볼 때는 어떻게 애간장이 녹아요. 이겨야 돼. 골이 들어갔네. 큰일 났네. 그런데 이미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2대0으로 지다가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3골을 넣었어요. 3대2로 이겼어요. 근데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볼 때 애가 달아요? 네, 돌봐드려야죠. 그런 분은 이거 어떡하나. 돌봐드려야 돼. 그런 분들은 이미 결론은 났잖아. 이미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안 믿어진대. 왜 안 믿어지냐면 교과서를 안 봐서 그래. 우리 인생의 교과서, 역사의 교과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교과서,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있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자꾸 듣고 봐야 믿음이 성장이 돼.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당연하죠. 안 보니까, 안 읽으니까, 안 들으니까. 이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보고, 듣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첫 번째,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일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하신 일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지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이 온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온 거예요. 진정한 평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은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수천 년 뒤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맞다가 쓰러져요. 완전히 쓰러졌다가 또 다시 끝까지 일어나세요. 왜요? 그 매를 끝까지 채운 거예요. 39대를 다 채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은 십자가 안에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이걸 제가 테스트 한번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저에게. 제가 지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뭐를 하다가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손톱 있는 데를 그냥 강제적으로 확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프고 어디 닿으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여기 약을 바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테스트를 한 거야. 테스트. 하나님,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의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고침받으면 암도 고침받아요. 하나님은 이거나 암이나 똑같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크고 이건 작지만 하나님 보시면 똑같다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이나 100억이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으면 더 큰 것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났어요. 깨끗하게. 지난 한 주간 제가 몸이 자꾸 으슬으슬 아프고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온도를 재도 저는 정상이야. 계속 아마 약간 감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비타민 먹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어제 저녁에 약간 미열이 있고 좀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찡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마 내 표정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좀 안 좋다. 컨디션이.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막 기도하는데 몸에서 열이 쫙 올라오더니 낫다. 이런 마음이 싹 생기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겁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상칠언을 하나님이 탁 떠올려 주셨어요. 가상칠언 안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상칠언을 찾았더니 이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는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평생 강도질을 했어요. 혹시 지난주에 강도짓 하다가 오신 분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강도보다 나아요. 믿음만 있으면 강도보다 더한 자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물론 여기에는요 이렇게 효도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걸 뛰어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았어요. 만일에 효도라면 어머니여라고 해야죠. 근데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여자, 여기 여자분들 많죠. 그건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외롭고, 예수님이 맞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려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취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다 떠나도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따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못된 사람들이 좀 GS25G에서 편의점에서 깨끗한 생수 사다가 이렇게 좀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냥 해융에다가 다 썩어 그 포도주 다 썩은 포도주를 이렇게 쓴 포도주를 그냥 그렇게 입에다 갖다 대고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갈증이 난 거예요. 그렇게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 예. 또 우리 또 성공에 대한 목마름,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목마름 주님께 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시작. 다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완성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완성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뿌려놓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이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욕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가게 하고 만남을 주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고, 네, 되게 한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너무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면, 보네포처럼 얘기해. 보네포 목사님 그랬죠. 값싼 기독교, 값싼 구원. 너무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라.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어야 되죠.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민령을 달라고 그렇게 막 조를 때는 언제고 고민령 주니까 한두 달 한 다음에 저 구석탱이에다가 처박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끌어안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신 일을 믿었다면 이제 하실 일을 믿어야 돼요. 자, 6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약속입니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이상해요. 원수를 아예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참치미도 고상해요. 꼭 원수를 앞에 놓고 그러고 나서 그 원수가 보는 데서 상을 주신다. 그리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 자녀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하세요. 이 나라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 하실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놀랍죠? 그건 다 공짜예요. 근데 하는 자는 경험을 하죠. 안 하는 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도가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옛날보다 기도가 줄었어요. 솔직히 기도를 안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각산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됐고요. 청계산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얼마 전에 갔더니요,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서 모기 소리만큼 여기서 저기서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제가 얼마 전에 갔잖아요. 텅 비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갔어요. 제가. 예.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예.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기도하나요? 온라인 통해서 막 기도를 엄청 하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드라마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줍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오늘날 한나가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아니면 시험과 나기를 시도했을까? 오늘날 야곱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큰 부자가 되죠. 오늘날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혹시 노동청에 고발하지는 않았을까? 지금도 그렇게 믿음 가지고 했을까? 오늘날 만일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혹시 개안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도전하지 않고 개안 수술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유럽이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많잖아요. 유럽이 옛날에는요, 기독교 국가가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영국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5% 4%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지금 행복합니까?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상담하러 오는데 사람들의 눈동자가 이상한 거예요. 동성애 다 이렇게 통과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막 신청하고 있고 수십 배가 막 늘어난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동자가 다 이상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냐고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혼율 세계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 뭐 안 좋은 거 다 세계 1위야.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데 행복지수 저 방글라데시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도전해봐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도전해봐야 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증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장님들이, 리더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들도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 갖고야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역사하세요. 그럼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찾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도와주려고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 이렇게 상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너무나도 자상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넥타이 맬 때도 그런데요, 하나님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넥타이를 맨대요. 우리가 사소한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지혜고, 그리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는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어디서 오냐 하면 사소한 것에서 옵니다. 부부가 운전 가르쳐 주다가 이혼한다는 얘기 들었죠? 밥 먹다가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요. 직장에서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다퉜는데 그 직장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안경을 또는 핸드폰을 어디가 뒀는지가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때요 급해 죽겠는데 빨리 내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급한데 짜증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샤워하면서 내가 안경을 거기다가 두고 온 게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공부가 되게 하세요. 기도하면요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가 막힌 사연을 한번 들었는데요, 한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정말 마음에 드는 총각을 만난 거지. 그래서 이 총각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가짜 교인이었던 거야. 나중에 결혼하고 갔는데 시어머니가요 보살인 거예요. 세상이 그것까지 다 속이고 결혼한 거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시댁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교회를 몰래 다니다가 들통이 나버렸네. 세상에. 그래서 막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고민하다가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딱 10년만 참아. 10년만 참으면 내가 10년 뒤에 교회 나가게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할게. 남편은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10년 지나면 분명히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아내는요 그 남편의 가정도 지켜야 되니까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냐,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지혜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을, 자기가 다니던 구역장님을 불러가지고
구역장님이 주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놓고 자기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잘 된 게 아니니까 집에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국을 경영했는데 11조를 그 구역장님한테 꼬박꼬박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 셋을 낳았어요. 그 셋을 교회 유치원에다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시거든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교회에 있는 유치원에 교회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하지.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탁을 하는 선생님께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순서에 꼭 이 아이들을 집어넣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 어머니, 제가 이거 약국 하나로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가 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 재롱잔치를 막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렇죠. 뒤에 앉았다가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손자 손녀 안 이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박현우 집사님 이쁘죠, 그죠? 예,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남편을 딱 부릅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응? 결혼기념일? 아닌데? 생일? 아닌데? 무슨 날이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그날. 10년이 채워졌어. 이제 당신 나 교회 나가도록 해야지. 얼마나 지혜로워요? 남편이 그래도 어머니가 무섭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까 봐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세상에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잘 살아보자꾸나. 그리고 전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반드시 그 감언은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여기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불신자와 결혼하면 죽도록 고생한다. 이거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영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 밑에 할머니 계세요. 우리 그 도서관 그 건물에 옛날에 처녀 때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 근데 불교 남편을 만나요. 부자 불교 남편. 지금은요, 얘기하면 완전히 믿음 다 팔아버렸어요. 딴 세상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그분의 하신 일을 믿읍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믿읍시다.